날씨가 참 아까 전에도 뭐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했지만 장마가 지나갔다고 마른 장마가 지나갔다고 그러더니 왠지 좀 뭐가 와야 될 게 아닌 것 같이 마음이 좀 부담이 가더라. 지난주에 너무 많이 와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구름이 지나가도 그 위에 태양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또 회복의 은혜와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쁜 얼굴이 우리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는 잘 모르겠고 이번 주에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있으실 거고 근심도 있으실 거고 또 이렇게 또 어려운 수술을 또 맞으시고 지금 잘 회복 중에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표정이 분위기가 지금 많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뭐 굳이 우리가 막 일부러 밝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그렇게 심각해가지고 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아까 전에 안 했지만 옆에 계시는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축복의 말씀 한번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복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이 하나님 앞에 넘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사모하길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아까 전에 읽었지만 그 전체 3장의 말씀을 한번 좀 참고하길 원합니다. 그 전에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날에 그 한때는 아니고 지금도 뭐 활동 중이지만은 제법 이제 그 유명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철학자 한 분이 약간 빈정거리는 프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항상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종교, 뭐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뭐 얘기하면 뭐 불교는 비우라고 그런다. 어느 게 더 낫냐, 자기는 비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보건대 사람 마음이 비워지지 않습니다. 비워지는 게 아니고요.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그 마음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생기는지가 달라집니다. 마치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구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이 말씀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가 확연하게 주장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딱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도 내려놓고 이성도 지성도 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쓸모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어린 사무엘이 순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참 그 비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어린 사무엘에게도 참 하염없이 말씀을 주셨던 그 존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사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사람들. 이 표현은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는 굉장히 큰 기둥을 세웠던 아주 성현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분이죠. 그분이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많이 이제 저술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본 도리는 거의 1600년 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거의 많이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 스스로를 볼 때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보고 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사람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은혜고요. 왜?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방향만 오르면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할 때가 있고 또 믿었는데도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실족할 때가 있죠. 실족. 근데 그 실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개의 은혜로 세워주시면서 그 길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할수록 손해입니다. 길을 잘못 갈수록 손해예요. 세상에 지금도 밖에 나가서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이 맛있다. 세상이 보기에 좋다.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쫓아가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갈수록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막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뭐 노벨상을 몇 개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았다. 무슨 뭐 어느 대학을 졸업했다. 뭐 이런 거 다 사실은 휙 불면은 그냥 한낱 불려서 날아가는 바람결의 겨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붙들고 가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배운 게 없어도 되고 가진 게 없어도 되고 건강이 약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강해집니다. 이게 마치 이 종이를 갖다 이제 제가 보면은 그냥 치면은 막 날아갈 것 같은데 뒤에 든든하게 이렇게 딱 송판 같은 거를 대고 치면 아무리 쳐도 안 뚫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든든한 반석과 같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한 전혀 우리는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이 3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1절에서 이제 그 4절까지의 말씀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처음 주고 있는 이 말씀은 자기를 바라보지 맙시다. 자기 생각대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을 등지고 즐겁고 재미있는 곳으로 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종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세계대전을 하고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의 신학대학이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사람들로 넘쳐나들어다가 언제 이 교회가 그냥 슬슬 무너지기 시작을 하냐면 사실 요즘에 보면은 교회가 많이 무너졌어요. 유럽도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지고 배고파서 무너지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배고프고 어렵고 병들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려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평안하다, 등따숩다, 배부르다.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뭐 하나님이 주는 걸로 먹고 사는 줄 아냐? 요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큰 기둥이 아래에서부터 쥐가 쏠아서 좀먹는 것도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세상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죄 얘기 참 잘하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우리는 다 용서받은 자녀들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죄 얘기 안 한다 요즘에. 다 태어날 때부터 먹고 살만하고 세상 좋아지고 요즘 싸우는 거 보면은 극단적인 그 가난 때문에 싸우고 병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려고 싸우는. 이게 사실 사람들을 망가뜨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디모데후서 앞장에 보면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똑같아요. 오늘도 똑같고요. 이거 좀 이 뒤에 말씀을 보면 모세 때도 똑같았고 사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의 앞부분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려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어디를 가도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언제가 저주의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저주의 때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네들 그런 거 아무리 내 앞에 갖고 오려고 그래봐 내가 구역질 나서 너네들이 갖고 오는 거 못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람들이 가난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유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자, 근데 이 1절에서 이제 4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쭉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에서 너희의 눈을 놓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너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분들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영과 진리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2렙돈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될까요? 한마디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근데 능력이라는 게 뭘까? 영적인 측면에서도요.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영적 실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옛날에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보통 이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나 사실 영적 실력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풀어서 많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5절 이하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영적 실력이 있는 사람들 저는 요거를 어떤 비유로 좀 생각을 드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를 근실히 다니는 학생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의 모습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갖다가 쌓고 오늘 저녁에 시험을 봐도 나는 괜찮아 라는 이 항상 준비되는 학생들의 모습, 아주 학생다운 모습이죠. 그러면 오늘 저녁에 시험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학생은 학생인데 실력은 없는 학생. 자, 이게 보면은요. 자, 조금 다르게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항상 말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언제가 종말일까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죠. 그거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그 날짜와 때를 얘기하는 대부분 이단들이 그 날짜와 때를 얘기하거든요. 안식교도 그랬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랬고 통일교도 그랬고 대부분 그 날짜와 때를 갖다가 자기네가 안다고 그래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도 아버지의 손에 맡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가 종말의 때고 언제가 말세의 때가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모르는데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셔도 나는 그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으니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지금 저녁에 불려갈 수도 있다.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신전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때는 하루 종일 죄송합니다. 개판 치다가 애들 말대로 시험 바로 5분 전에 벼락치기 해야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좋은 모습은 아니라.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항상 주님 앞에 깨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 저녁에 주님이 부르시거나 오시거나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항상 종말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이 저때 온다 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항상 어디 앞에서 종말 앞에서 살아간다. 이건 참 어려운 말 같지만 20세기에 뭐 칼바르트가 됐든 뭐 유명 몰트만이 됐든 이런 분들이 했던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니라 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종말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심판의 주님으로 계시는 것처럼 나는 실력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 이 신전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이제 모습의 첫 번째, 항상 오늘 저녁에 시험을 치더라도 나는 준비가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학생이에요.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학생의 모형을 갖고 있는데 학생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신자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신자답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아까 전에 정답은 굉장히 분명하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동행하심에 항상 기쁨으로 동행할 때, 이때 우리는 비록 내가 약한 것 같지만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부유한 자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죠.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런 모습을 갖지 마라.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참된 능력은 참된 경건에서 온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너희의 온전한 자세에서 온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이제 6절 이하에 보면은 남의 집을 몰래 들어가서 여인을 유혹하기도 하고, 또 7절 보면은 배우기는 뭘 배우는 것 같은데 실력은 안 느는 것 같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한다. 머릿속이 비었다. 마음도 비었다. 8절 이하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라는 말 이름은 이 성경에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사실 모세 앞에 나올 만한데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얀네와 얀브레는 사실은 우리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유대인들이 읽는 그 탈금, 요나단 탈금이라는 그 전승의 책에만 살짝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유대교도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얀네 얀브레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유대인들의 전설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모세가 하는 것마다 괴롭히고 하는 것마다 대적하고 하는 것마다 진리를 갖다가 거슬려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마라. 자, 이건 그런데 오늘 이제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그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에 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그건 용서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런 모습을 갈까요? 자, 뭐 보네포가 그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온전한 순종, 온전한 사랑, 그리고 온전한 기쁨, 이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실수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데리고 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자신을 세속에 물들게 하지 않는 것이며 참된 믿음과 올바른 생활을 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하는 자는 쉽지 않다. 경건하게 사는 자는 사실은 삶이 쉽지 않다. 그래서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나만 해도 많은 어려움을 받겠다. 이런 말씀도 11절 이하에 쭉 이렇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세상을 거스르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때로는 내가 어려움과 박해를 받을 때에도 주님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의 생활을 걸어가면서 당장 어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은혜를 바로바로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고 급하다고 그러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챙겨주시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지만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당히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바로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누가 속을 새기는데 그거를 갖다 옆에다 붙여주시고, 기도를 갖다 1년에도 2년에도 안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5년 가까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들어주시기도 하고, 10년 지났는데 들어주시기도 하고.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죽은 사람 장례식장에서 회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면서 기대할 뿐인 것이죠. 기도와 기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숙해 갑니다. 사실은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대해야 되는 것은요, 방방 뜨는 열광이 아니고요,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기대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저앉아갖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이고 갑갑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오늘 붙들고 갈 말씀을 하나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하게 하시고 붙들고 가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인내하게 하셔도 대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말씀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어디에서 주시냐면 성경에서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로 쓰여졌어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주신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는 교훈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에 책망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올바르게 할 때 바르게 하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17절의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계속 이제 좀 이런 일 저런 일들 있는 가운데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갑자기 우리 사돈 어른이라고 하죠. 그 찬이 가족이 뒤에 앉아 있는데, 그 찬이 조카 사촌 애들이 있죠. 이제 미국에 제가 지난번에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제 한 20년 전에 우리 예배에 몇 번 왔었던, 저도 동생 못 본 지 20년이에요. 뉴욕에 살잖아요. 근데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갔고, 첫째 아이가 지금 코넬 대학교에서 경영하고 있는 거, 그리고 둘째가 올해 하버드를 갔다고 그랬죠. 근데 얘네들이 왔으면 좀 인사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좀 들어누워 있다가 금요일에 좀 새벽에 그 할머니가 지금 데리고 있어서 좀 보자고, 점심 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우리 찬이하고 애들하고 이제 셋을 나란히 세워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10년 전에 얘네들 어린 시절에 남산에서 요놈들 딱 찍었던 사진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책상에다 올려놓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10년 전에 얘네들 얼굴 보니까 참 10년 뒤에 얘네들 사진 하나 다시 박아가지고 이제 올려놨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참 미국에서 자란 애들 치고는 참 순박하게 자랐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이제 마음이 애들이 좀 착하게 부모님한테 순종도 잘하고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날 저녁에 아마 저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찬이랑 신나게 뭔가 돌아다니고 놀다가 집에 와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얘네들을 아무튼 키우기 위해 가지고는 아무튼 부모님이 참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참 다른 것보다 그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애들한테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고생하신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토요일이죠, 어제 새벽에 그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 외할머니께서 이제 아침에 긴히 좀 말씀이 드릴 게 있다고 해갖고 뭔 말씀인가 해갖고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한 30분 동안 전화를 하시는데, 근데 이게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부동산 쪽을 하시다가 이제 그 할아버지라고 하시고 사돈을 암에 걸리셔서 한 6년 전에 그 암 수술을 하시면서 미국에서 이제 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돼서 이제 한국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원도에 계시는데, 근데 이제 그 30분 동안 무슨 말씀을 하냐 봤더니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딱 두 가지 말씀. 우리 애들이 지금 막내까지 포함해가지고 셋이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다 여러 사람들이 기도해 준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30분 동안 기도를 참 진실하게 부탁하고 싶다고 기도 말씀을 쭉 하시네요. 이런 소원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고,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큰 아이가 또 기숙사 생활하면서 혹시나 미국 애들 그냥 막 노는데 휩쓸려가지고 이상한 게 빠지지 않고 온전한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30분 동안 이 기도하면서 제가 새벽에 기도 부탁을 드리니까 좀 그러세요.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권사님이라고 하면 참 사도노릇이지만은 기도 부탁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앞으로 성도 간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서로를 세워줘라. 기도를 부탁하실 때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늘 기쁨 가운데서 부탁을 나누십시오. 왜? 기도를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기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벌써 역사하시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기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 부탁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이제 다른 거는 내려놓고 저뿐만 아니라 그 어른께서 여러 교회에 참 여러 기도를 부탁하면서 항상 이런 기도를 갖다가 항상 부탁하고 삽니다. 그런 말씀하실 때 전 교만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라는 것을 본인도 갖고 사시고 기도하시고 애들한테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다고 하는 삶을 살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의미는 없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일 하나님 안 믿는 말 많이 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되시겠냐? 이거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냐? 이런 말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고 작정하시면 되고,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셔도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뻐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고개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기뻐 받으시는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살고 싶어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을 겉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에 또 욕망에 빠질 때가 많은 것이 사람들인 줄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며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배우고 확신한 일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